네, 사랑하는 마운틴 뷰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여기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뵈니 꼭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이 축제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하심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펴서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잘 알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사람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아주 크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완전히 오가는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됐는데 이와 같이 놀랍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왜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그토록 엄중한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무엇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모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꼭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꼭 하나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이 나에게 거추장스럽거나 그 삶이 나의 삶 속에 미련하게 느껴진다면 나는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사명과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이름이 있지 않아서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구도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장로님 혹은 사장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답을 얻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년 동안 제 삶 속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신학과를 입학한 순간부터 이 질문을 내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신학과를 나오신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분도 계시면 여러분들은 한국의 재림연수원 알고 계시죠? 네. 재림연수원에 가시면 거기서 연수를 받는데 제가 연수를 받을 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과 십자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어요. 직접 관 속에 들어가서 뚜껑이 닫히는 그런 느낌, 딱 누웠는데 깜깜해지면서 뚜껑이 탁 닫혀요. 무엇인지 모를 암흑과 두려움이 제게 엄습해오는 그런 경험,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을 해봤고, 또 한 번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십자가에 올라가서 딱 팔을 벌려서 하늘을 보면서 십자가에 딱 걸려서 이렇게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좀 알고 싶은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의미와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수를 하던 도중에 제 마음의 답답함을 이길 수가 없어서 혼자서 걸어서 재림연수원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그 산으로 제가 혼자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가 뭔가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겠다.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지 안 알려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올라가서 산 꼭대기로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목욕 재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부끄럽지만 속옷만 입고 산 위에 높이 서가지고 하나님! 제게 십자가를 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제게 들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을까요? 그 음성이 들렸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음성이 들려오기도 전에 너무 추웠어요. 추워서 못 견디고 1시간이나 있었나요? 그래서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내려가서 그날의 모든 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시간부터 십자가를 향한 저의 씨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십자가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네, 응답해 주셨어요. 저를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으로 부르신 후에 그 부르신 순간부터 매년마다 저에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씩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십자가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바로 제 옆에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제가 원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명령은 보증이에요.
그분이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되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마운틴 뷰 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제 삶 속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는 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에 부르심을 받고 그 십자가를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설정을 잘못해서 이게 PPT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파스란 교육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기초해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데 바로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즉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컴파스 선교사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저희 컴파스 선교사 운동은요, 2012년에 1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13년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12기 선교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 운동은 평신도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제게 요새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13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신학학생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킬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컴파스 선교사 운동은 예수 동행 정신으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아래 옆에와 같이 4가지 예수 동행의 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뒤에 있는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를 품고 예수와 수련하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어 예수와 함께 행동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바로 컴파스 선교사 운동입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선교사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저희 선교사 운동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7주 동안 집중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군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것처럼 7주 동안 기초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예배훈련과 말씀 묵상훈련, 기도훈련, 또 개인 성경 연구법, 그리고 다니엘 계시록과 같은 예언서, 그리고 복음서, 제자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7주 훈련이 마친 다음에 6개월간 국내 선교 훈련을 나가는데요. 주로 서중원 앞에 지역 내에 있는 교회로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요. 그래서 7주 동안에는 이제 훈련원에서 저에게 훈련을 받지만 6개월 동안에는 매주 안식일 교회로 가서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직접 교회에서 선교하고 섬길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은 해외 사역 훈련을 받는데요. 지금 저희 선교사들은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간 훈련을 마치면요, 비로소 컴파스 선교사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평생 선교사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7주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게 아니고요, 1년간 훈련을 받고 평생 선교사로 파송되는 운동입니다. 이제 국내 사역 훈련은 현재는 저희 12교들은 별내행복교회, 은평교회, 석계교회, 상록수교회에서 이미 국내 사역 훈련을 받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선교사들이 주로 하는 사역이 말씀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요. 여러 교회 전도 활동에 있어서 앞장서서 목사님과 협력하여 교회에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국내 사역 훈련이 마친 후에 3개월 동안 해외 사역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벨리교회에 있는 선교사들은 시선이라는 대학에 가서 처음 만나는 대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한글학교로 초대를 해요. 한글학교로 초대를 해서 한글학교를 진행하는데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한글학교가 열렸는데
그 시선 대학교에서 저희 재림교회에 대해서 바탕이 전혀 없는 15명의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로 와서 한글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선교사가 앞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이고 요리교실을 통해서 우리 정말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재림교회에 와서 우리 재림 청년들과 교인들과 어울리는 모습 참 은혜롭습니다. 알라바마 해외사역훈련은요, 주로 이제 성품학교와 테니스 스쿨, 그리고 안식일 사역, 또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 성경 공부, 정말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쉼 없이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재림 성도들의 자녀들과 구도자의 자녀들이 말씀과 친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미주교회에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흥이 미주 전역에 퍼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간절한 바람이 생겼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근순 목사님과 또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저희 선교사들도 훈련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 선교사들도 이 마운틴뷰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컴파스 선교사 운동의 특징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컴파스 선교사 운동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1년간 선교사 생활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는 말씀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반드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이 2시간 동안 매일 시간을 투자하니까 선교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이 정말 팍팍 뒤집혀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쓰러질지라도 정말 힘있게,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동역자와 제자를 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요새 시대 때 청소년들이 1년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막 터지고 하면서 서로 간에 공동체 사역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생을 동반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저희 컴파스 선교사 운동은 최근에 하나님이 템포리 지역으로 문을 열어주시긴 했지만 주로 미주나 한국에서 사역훈련을 받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1년간의 사역훈련이 끝나도 방황하거나 쓰러지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성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사 운동이 진행되는 뒤에는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과 시간이 되면 또 선교사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본론으로 들으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나라는 말씀을 그 원인을 이제 시대소망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은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셨던 자아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빨간 글씨, 두꺼운 글씨 저랑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네.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죠.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아주 크게 호되게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정말 네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으로 부르시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시간이 되는 만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1월 어느 날에
제가 한강변을 이렇게 차량을 운전해 가고 있는데 제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는 후배, 제 사랑하는 동생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올려서 제가 받았어요. 그 동생 목사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 발령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동생이 발령이 난 줄 알았어요. 야, 축하한다. 너 드디어 발령이 났구나. 새로운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기 바래. 라고 얘기했더니 그 동생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형이 발령 났다고요?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요. 제가 발령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선교사 훈련 원장을 세우지 않기로 합회와 다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저희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2년째 섬겼고 3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목사님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성도께서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생업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전도사에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정, 제 개인적으로도 제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전화가 아침에 걸려오는 거예요. 제가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그때 친구가 청소년 부장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우가 미안하다. 네. 더 이상 이 인사 발령이 다 났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동안 성도들과 선교를 위해서 무척이나 많은 계획을 세웠고 정말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계획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도저히 이 결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때 저에게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도 여러분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부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사실 그 인사 발표가 나는 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삶은 무엇일까? 내 삶 속에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기대하며 사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내 삶 속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그 다음 내용을 쭉 훑어서 읽어 내려갔어요. 읽어 내려갔는데 15장 31절에 제 눈이 딱 멈췄어요. 이게 답이구나.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구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거든요. 제 삶 속에 부활이 있는 삶은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군요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침에 제가 한강변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그 인사발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아침에 묵상했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호가, 너 아침에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 뭔지 알았지? 그건 바로 네가 날마다 죽는 거야. 그럼 정호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지금 너가 지금까지 교인들하고 이런 계획 다 세워놨지? 그리고 너의 삶에 아주 중요한 계획도 다 세워놨지? 그런 모든 너의 삶의 계획들을 내가 세운 제단 위에 산 제물로 드리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중요한 계획을 세웠던지 간에,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의 인생에 정말 어떤 중요한 계획을 세웠던지 간에 이 순간에 너의 삶을 산 제물로 내게 드리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희생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정호가 너의 삶을 내게 한번 맡겨보렴, 거룩한 산제사로 내 앞에 드려보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 저는 한 가지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게 선교사 훈련원으로 부르신 것 같지만 그 부르심 시작부터 저의 발걸음을 십자가의 길로 이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훈련이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훈련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사 훈련원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적어도 선교사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부르심을 받을 때 선교사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아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컴파스 선교사 운동을 시작했고 담당했고 동역했던 분들을 다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장을 하셨던 분부터 부목사 또 훈련을 받았던 선교사까지 제가 아는 사람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가 훈련 원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저에게 가르침을 주면 다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준비하고 정말 그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이 컴파스 선교사 운동도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10명의 선교사를 저희 컴파스 선교사 10기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10기가 모여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훈련을 시작해서 첫째 주, 둘째 주가 되는데 사실 컴파스 선교사 훈련에서 첫째 주와 둘째 주가 가장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예배 훈련, 말씀 묵상 훈련, 기도 훈련, 모든 훈련이 진행되는데 저는 이 훈련 중에 하나도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하기론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 전임 원장님, 이 훈련에 탁월하신 분을 모셔서 훈련을 시키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서 그분을 모셨는데 제 주변에 한 친구가 저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훈련원의 원장인데 전임 원장님을 모셔서 훈련을 시키면 너의 지도력이 그분에게 가게 돼. 그래서 네가 훈련 받기 힘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런 말은 전혀 신경 쓰고 상관할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모레가 훈련이 시작인데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몰려서 훈련이 시작됐어요. 역시나 그분은 베테랑이셨습니다. 그분이 훈련하는데 선교사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정말 가르침 하나를 쏙쏙 빨아들이는지 지켜보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훈련을 받다 보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을 많이 받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고민을 누구와 상담해야 될까요?
네, 저나 저에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자꾸 누구한테 가냐면 그 전임 원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간사님과 일을 하는데 그 간사님도 어떤 결정할 게 있으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와야 되는데 자꾸 그 원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누구한테 가더라도 선교사들 훈련만 시키면 돼.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 눈에 들어오니까 어느새 제 마음이 엄청난 폭풍우에 휘말리게 됐어요.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목사님한테 가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요. 누구를 통해서건 선교사들만 잘 훈련시키면 된다라고 정말 성정은 넌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일을 당해놓고 보니까 제 마음이 엄청나게 요동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게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훈련 시작하기 한 2주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우가 너 훈련 시작하면 무조건 금식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죠. 하나님, 훈련 시작하면 첫째 주, 둘째 주가 제일 힘든 주간인데 저 그때 금식하면 쓰러집니다. 못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정말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음성 기가 막히게 듣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계속 저에게 정아 너 금식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었어요. 정말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밥을 하나도 안 먹고 선교사들 지도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큰 폭풍우가 찾아왔었죠. 그 폭풍우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날에 이제 금식 시작하고 3일째였던 것 같아. 3일째 저녁에 그 전임 원장님이 선교사들을 다 불러놓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회를 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찬양을 하시고 본인의 간증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제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놀랍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딱 이런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 눈앞에 너무나 선명한 그림 한 장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누가 제 눈앞에 그림을 딱 갖다 놓은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 눈앞에 딱 드러난 거예요. 저 기도는 제가 저 그림의 출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확신하고 있던 바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드리셨던 기도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순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가 내가 너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에 왜 부르는지 아니? 난 네가 능력 있고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누구를 통해서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저 10명의 선지자가 10명의 선교사들이 예수님에게로만 갈 수 있다면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교사들을 이끌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10명의 선교사들이 예수께로만 갈 수 있다면 저는 제가 다 없어져도 제가 아무런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섬기게 될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바로 침례 요한이 생각이 났어요.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오실 그분에게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 보는데 와, 정말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제게 딱 들렸을 때 그때 선교사들이 있건 누가 있건 상관없이 제가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기뻤어요. 제 마음이 해방됐거든요. 정말 질투심에 불타오르고 위기감에 두려움에 그 못된 탐욕이 제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정아, 나는 네가 어떤 수술 써서라도 저 선교사들을 내게로 이끌 수만 있게 되면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래서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으로 보내셨거든요. 저의 사명은 제가 선교사들을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저 선교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 저의 사명이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말 기쁘게 훈련을 받겠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딱 이 저녁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전임 목사님에게 가는 선교사들의 모습이 제게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들이 진짜 안 갔을까요? 아니면 제 눈이 가려졌을까요? 어땠을까요? 가려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선교사들이 지금도 저와 함께 정말 너무나 끈끈한 관계가 돼서 매년 훈련원으로 놀러와서 훈련도 도와주고 함께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걸로 봤을 때 나중엔 안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 제 사명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첫째 때, 둘째 때 계속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오늘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잠깐만 두 번째 십자가를 브리핑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두 번째 11기 훈련 때 보여주셨는데요. 훈련을 받다 보면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시간이 늦으면 저는 선교사들에게 기합을 줬어요. 근데 그 기합을 주면서도 제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벌을 줘야 되지? 왜 훈련을 시키면서 나는 얼굴에 인상을 써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11기 때 두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 선교사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어요.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적응을 못하는 선교사였어요. 이 선교사가 와서 저에게 컴플레인을 하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다음날 새벽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말씀도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 일어나서 그냥 어두컴컴한 가운데 혼자서 사슴의 노산을 거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정욱아, 정욱이 네가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죄 지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가 죄 지었다고 해서 저한테 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저도 하나님 이거군요. 그래서 제가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선교사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누가 짊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짊어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잘못하면 그들이 받을 벌을 제가 대신 받기 시작했죠. 근데 선교사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선교사들이 그걸 악용해서 더 많은 잘못을 범했을까요? 예,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자꾸 실수해갖고 힘들어졌는데 제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훈련에 끌려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들이 훈련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훈련을 정말 기쁘게 받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요, 진짜 놀라운 변화인데, 제가 십자가를 진 선교사들을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정말 더 미워질 것 같은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제가 더 그들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도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적용이 달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마다 십자가를 지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 점은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게 효과적인 건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훈련 받을 때는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거잖아요. 원장이 훈련받는 선교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주고 제가 팔굽혀펴기 하고 막 앉았다 일어서기 하는 게 되게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방법으로 제게 주신 십자가를 제가 졌을 때 예수님은 더욱더 큰 믿음과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게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제 삶 속에서 체험한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저한테 항상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제가 서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제 옆에 계시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삶이 제 삶이 지금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디 있죠? 십자가 바로 지금 제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고 계세요. 십자가는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저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현실이고 실제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 꼭 알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미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그리고 EM 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위대한 유산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 삶에 정말 현실이고 실제이고 사랑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높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등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등대가 돼서 막 비춰가지고 바닷가에 빛이 비추면 물고기가 막 몰리는 것처럼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로 수많은 성도와 젊은이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때 이것이 가능하겠죠? 네, 그 십자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